어떤 시인은 사람, 사랑, 삶의 이 어원이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이 언어학자들의 주장을 말하면서 연결해서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정답을 아는데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할까요?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품어줘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정답은 아는데 왜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답대로 살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그 정답대로 살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찬송가 304장에 보면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나오는데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피값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감사, 이걸 회복하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답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뭔가 잘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쳤다가 벌도 내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믿습니다. 결코 배반하지 않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만료도 예배 드립니다.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 읽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가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찐사랑입니다.
교인들이 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 아들, 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찬송을 시작했는데도 끊기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요. 또 마음의 속상함, 억울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존심이 상한 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합시다. 네,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망가졌을 때는 눈물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자고 그러면 눈물이 안 나오는 걸까요? 자식은 눈물 흘릴 만큼 귀하고 내 자존심도 눈물 흘릴 만큼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어머니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도 가보고 싶고 또 딸과 손잡고 쇼핑도 하고 싶은데 딸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창피하다. 딸이 너무 엄마한테 함부로 하니까 이모가 한 번은 이 조카딸을 불러다가 얘기한 겁니다. 얘 아무개야, 네 엄마가 왜 얼굴에 화상이 있는지 아니? 너 7살 때 네가 뜨거운 물을 흘렸을 때 엄마가 급히 너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화상 입은 거야. 처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알아도 머리로만 하니까 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자신은 죄가 털끝만큼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인데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중학생 아이가 물가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히 이 청년이 뛰어들어 중학생 아이를 구했는데 이 청년은 지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청년의 가족들이 달려와
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CCTV를 보니까 그 중학생 아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걸어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중학생 아이는 저 청년이, 저 형아가 나를 살리다가 죽었어. 그걸 알았지만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마음보다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아무튼 병든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지만 날 살리시고 죽어가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배응망덕한 것이죠. 혹은 예수 십자가, 그것보다 돈이 좀 없으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몸 좀 아프면 또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게 땡깡을 피우고 원망하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가, 찬송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뽕잎과 같은 존재예요. 뽕잎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누에가 뽕잎만 먹고 자라거든요. 이 누에가 뽕잎을 먹고 나중에 보면 번데기가 돼서 나중에 입에서 실이 나옵니다. 실이 아주 길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비단이 되는 것입니다. 누에가 번데기를 지내야 해요. 그래야 비단, 아름다운 실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자세가 달라요. 좀 힘들면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떠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전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저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근데 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상처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밤마다 그 바쁜 사역,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밤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신 거죠.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도움으로 이기신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상처도 이기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데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복음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사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 목사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성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장님은 사업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는 게 달라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 남편은 남편 노릇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 아내는 아내 노릇하는 게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철이 들고 효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모습,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시간 되면 봉사할게요. 제가요, 시간 되면 전도할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시간 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힘껏 힘을 다해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성에는 적당히 대충 사랑하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깨닫게 되니까 대충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은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이 남아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다가 종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시간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시간을 내어서 힘을 다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이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깊숙이 내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리고 우리 생활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현실이 어려운데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이 관이 예수님의 그 수도관, 예수님의 샘에 연결이 될 때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어려워도 때로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샘에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 현실의 삶을 넘어서서 콸콸 넘쳐 흐를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이 안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울며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본 진짜 마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랬어. 우리 보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본심은 내가 십자가 지면서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기보다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물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가시고기가 죽어가면서 새끼들에게 제 살을 먹이는 것처럼 펠리칸이 있어요. 새 펠리칸이 있는데 펠리칸도 새끼들을 참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데 먹성이 좋아서 먹이를 갖다 줘도 그거로 족하지 않아요. 먹이가 모자랄 때 펠리칸은 자기 가슴을 새끼에게 내어주어 뜯겨 죽어갑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이 있는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2달 동안 그 알을 발등에 대고 서 있어요. 선체로 2달이 지나요. 도둑갈매기가 와서 알을 훔쳐갈까봐 지키는데 와서 머리를 쪼아대도 그걸 참고 견뎌냅니다. 그 진나라 그 환원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선을 이끌고 이 양치강 중류에 협곡을 지나고 있었어요. 남병사가 벼랑 아래로 가지가 늘어져 있는데 거기 새끼 원숭이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포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늦게 알아채는 어미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강변에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절벽을 따라 며칠을 따라오면서 울부짖는데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배가 강 어귀에 이른 날 새끼가 있는 배로 어미가 뛰어듭니다. 몸이 탈진해서 가누지 못하다가 곧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광경을 이상하게 본 환원과 병사들이 어미 배를, 그 원숭이의 어미 배를 갈라보았을 때 이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사 단장이란 말이 나온 거죠. 새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창자가 토막 났을까 생각할 때 울림이 큽니다. 감동이 되죠. 우리 민물의 생명들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는 기쁨이 내게 충만하노라. 너희를 살리는 기쁨이 내게 충만하노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소원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울지 말고, 우는 것보다 기뻐하고, 울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 그 사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울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진정 십자가는 뜨거운 사랑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오신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사랑 자체예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해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죽음으로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대속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대신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받으셔서 속죄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그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보상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